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네 번째 초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닿기를 소망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친히 기쁨이 되어 죄된 우리와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가 오신 이유, 평화.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종종 아빠,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너희들 고향이 어디야? 라고 이렇게 즉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는 부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는 연천에서 했고요. 첫돌을 시드니에서 첫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세어보니까 이사만 13번을 했고 저희 아이들이 전학을 학교를 엄청 많이 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고향이 어디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인천에서 산 날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인천이 그래도 고향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대부분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고향은 내가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 고향이지 인천을 고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향은 편한 곳입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고 가기가 좀 꺼려지는 곳입니까? 아마 이것도 다양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난 나이 들면 고향으로 다 가서 살 거야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고향에 뭐가 있다고 난 고향으로 안 갈 거야 고향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고향이 있지만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향민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땅 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이제 뽑혀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인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일 먼 곳으로, 땅 끝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 곳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제일 큰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큰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타락하고 음행이 가득한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바나바와 바울이라면 가장 먼저 이제 어디로 가시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라는 곳으로 이제 향합니다. 구브로는 헬라어로 키프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 어떤 섬이냐? 바로 바나바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고향이 어디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예수님의 이제 명령을 따라서 가장 마지막 명령인 땅끝으로 향하는데 그 첫 시작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강단이 우리 교회 강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강단에 서 있으면 여러분 얼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어느 날은 막 조시는 분이 많은 날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핸드폰 보시는 분이 많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빨리 끝내야겠다. 금방 저한테 감이 옵니다.
설교를 하면서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려는 얼굴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저희 가족이에요. 설교를 하다가 가족들의 얼굴이 마주치면 갑자기 주눅이 확 들고요. 제가 곤경에 처합니다. 특히 요 앞에 있는 우리 아들이 앉아 있는데, 아들이 그날따라 썩은 표정을 하고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속마음이 다 보입니다. 속마음에 분명히 아이고 설교를 저것밖에 못하나,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그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한테 진짜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러면 긴장이 되면서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가족의 얼굴들은 건너뜁니다. 피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대상이 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담대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교회 친구들을 가끔씩 만나는데,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만나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고 설교 그만하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못해요. 너무 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저랑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한 친한 형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 형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자랐던 그 고향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천안에 있는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아유 형님 너무 잘 됐네요, 이 모교회로 다시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편하시고 얼마나 좋으세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말도 마라, 내가 코를 질질 흘릴 때, 그리고 내가 바지에다가 오줌 싼 것도 보시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 누구 사귀어가지고 연애하고 그런 거 다 본 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야. 너라면 편하겠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가족 같은 분들이 있는 그 고향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첫 이방 사역지를 자신의 고향으로 삼았다는 것, 가장 어려운 곳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내 실수, 내 과거,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바로 그곳이 땅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땅끝이라고 하면 아주 먼 곳을 생각합니다.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나와 전혀 연관이 없는 미지의 세계, 그곳을 땅끝이라고 우리가 여깁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돌면 결국 내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먼 곳, 바로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인천을 떠나서 이제 멀리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여행을 가거나 가게 되면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막 수염도 안 깎고요,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막 옷도 그냥 아무거나 막 입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나와 관계된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그런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엄청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불편하고 가기 싫은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일터, 직장, 학교, 때로는 가정이나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싫은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가기 싫고 거기에 있는 것이 힘이 든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녀가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교회를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의 그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아유, 어떻게 하는 그 말도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다, 떠나야겠다. 실제로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든든하기도 하지만 그 얽힌 관계가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굳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고향에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차라리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사역을 하러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땅끝은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 곳,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그때 어쩔 수 없이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신 거였고, 또 헤롯 대왕이 아기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멀리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사렛이라는 아버지 요셉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라는 곳과 거의 한 동네 같은 지근거리에 있는 같은 동네였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바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으셨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먼 곳으로 가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가셨던 곳도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갈릴리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그 땅이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원해야 할 대상,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이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살려야 할 사람은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가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전하기 어렵고 구원하기 어려운 대상도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 믿어, 너나 열심히 교회 다녀, 내가 정말로 인정받기 어렵고 환영받기 힘든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땅끝으로, 고향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에 물어보면 거의 동일하게 대답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가귀도입니다. 인가귀도. 한자로 뜻을 풀이하면 끌인, 끌어내다 할 때 인자, 집가자에다가 돌아올 귀, 그리고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면 가정을 이끌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인가귀도가. 다시 말해서 그 주체가 납니다. 내가 이끌어서 내가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과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손주가, 우리 친척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를 안 믿어요, 다 상대방이 교회를 오지 않아서 그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과기도는 상대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먼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돌이키지 않고 내가 똑바로 바른 길 가지 않으면서 내 자녀, 내 가정이 돌아오기만을 바랍니다. 인과 기도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모멸과 능욕도 감당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땅끝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쫓사오니 나만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그냥
나만 열심히 믿겠다는 나홀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생이 다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땅끝까지 내 이름을 전했느냐?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이지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씨를 뿌린다고 그 열매가 있던지 없던지, 우리 가족들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땅끝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은 집중하시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살고 있는 구브로 땅으로 향합니다. 바나바가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주님이 명하신 땅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현교회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7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바로 이 땅, 용현동이 우리 교회의 땅끝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하고 우리가 살려야 하는 이들은 저 멀리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맞닿아 함께 살아가는 독정의 고개의 이웃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역시 이 독쟁이 고개의 털을 잡고 사셨어요. 이 독쟁이 고개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판자촌에서 배고프고 매일 눈물 흘리며 깡통을 두드려서 만든 그 깡통교회, 용영교회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서, 주님께 큰 복을 받아서 이 독종의 고개를 떠나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의 영적 고향은 바로 이 독종의 고개입니다. 용현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독종의 고개를 우리의 고향으로, 그리고 땅끝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용현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끝으로 갑시다. 나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일터입니까? 어려워서 가기 싫고 만나기 싫을수록 그것이 구원이 시작되는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땅끝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동네 분들을 초청하고 이제 우리 마을의 공연팀들이 오셔서 공연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독종이 고개에 우리가 함께 살아왔지만 이 마을 분들과 무엇을 같이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초대하고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안 믿는 주민에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독종의 고개에서 할 일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이 땅끝으로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도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이웃 초청 성탄 잔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웃들이 오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지금 얼굴들이 굉장히 굳어 계신데 무서워요, 여러분. 네? 이웃들이 오시면 환하게 웃어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잘 오셨다고 손잡아 주실 때 복음의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용현교회의 바나바다, 내가 용현교회의 바울이다 라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름이 달라졌어요. 사울의 이름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부터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는 사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명이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바리새인을 자랑으로 삼았던 정통파 유대인을 내세웠던 그 사울,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이방 세계 곳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바울로 불리워지며 나아갑니다. 지난주 당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직분과 직책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교구장으로, 부장으로, 회장님으로 믿음의 이름이 달라졌어요. 교회의 이름은 세상의 감투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뒤에 이름이 바뀌면 목에 힘을 주고 자신을 높이지만 교회의 이름은 낮아지고 섬기는 이름입니다. 땅끝으로 가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신천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신천 권사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직분이 바뀌었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었기에 여러분들이 땅끝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려요. 교회와 가정에서 인정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이면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의 결실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그저 무탈한 것에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땅끝까지 전해야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가시면 우리 책상 위에, 필경대 위에 이런 교회 그림이 있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카드. 이 카드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이름을 적고, 그리고 내년에 나에게 해줄 말,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는 이렇게 기도 카드입니다. 여러분 큼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적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오세요. 그날 3명의 목회자가 이제 그 이름을 붙들고 함께 안수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카드를 우리 느린 기도 금고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걸 봉투에다가 하나씩 다 넣어서 봉해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그 봉투를 개봉하는 날 감격이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땅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땅끝은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땅끝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독쟁이 고개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자매가 나의 땅끝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갑니다. 내가 바나바와 바울처럼 땅끝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정말로 가기 싫은 아버지 하나님, 내 땅끝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곳이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적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땅끝을 늘 멀리서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땅끝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자리,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땅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땅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학교와 이웃과 이 동네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땅끝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돌이키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는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고 오늘 내가 가야 할 땅끝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을 이웃들을 초청하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기쁨으로 환대하게 하시고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서 땅끝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